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니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우리를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의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도 안대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치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을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 하시고 다 같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아멘. 오늘 기도와 순종 5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선택. 우리가 해야 할 선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도와 순종의 신앙생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와 순종의 신앙생활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와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무엇이 정말 바른 믿음이고 또 무엇이 정말 바른 신앙생활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느 젊은 목사님이 처음으로 담임 목사로 부임되어서 어떤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첫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첫 설교니 얼마나 떨렸겠어요. 게다가 젊은 목사님이시니까 이 경험이 참 부족한 그런 면도 있었겠죠. 그래서 설교 도중에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천 개로 5명을 먹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와 하고 그냥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때 맨 앞에 앉아있던 장로님이 아휴 그런 기적이라면 나도 하겠네 하면서 약간 비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교인들이 더 크게 아 하고 웃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젊은 담임 목사가 다시 강당에 올라가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너무 긴장해서 설교하다가 말 실수를 했지요. 이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먹인 게 아니라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지난주 그 장로님에게 장로님, 이래도 이 기적을 여전히 행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할 수 있죠.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라고 물었더니 지난주에 먹고 남은 거 그거 4,995개 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인 기적을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각자에게 신앙의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예수님의 기적을 방해하는 모습 쪽에 있지는 않은지 이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어떻게요? 마치 앞에서 말씀드린 어느 장로님의 모습처럼요. 우리가 은혜를 방해하는, 또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은지. 이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예수님의 기적을 이루는 모습 쪽에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에 예수님의 기적을 방해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어디서 구할 수 없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요. 이 사람들에게 조금만 먹게 해도 200데나리온이 더 들 겁니다 하면서 재빠르게 계산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계산해야죠. 물론 또 현실을 직시해야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병이의 기적 이전에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3번이나 기적과 이적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처음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제자들 앞에 행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미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눈으로 보고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빌립의 대답은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어려움만 바라봅니다. 여전히 문제만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 또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정말 변화된 삶으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계산하는 모습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3번의 기적을 눈으로 본 빌립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달은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여,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분입니다. 주님만이 능히 이 군중들을 먹일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38년 된 병자처럼, 죽어가는 병자처럼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인생의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잊고 사는 그런 교인들이 사실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으로 눈을 들리며 계산하는 우리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물이신 것은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믿음의 테스트였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테스트를 주시는 겁니다. 왜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시험이었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에 대해서 빌립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컴퓨터처럼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대단히 계산적인 방법을 내어놓습니다. 그것이 답이라고 내어놓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이런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 머리로 주판을 굴리기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요, 빌리디비 대답하되 각 사람의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200데나리온을요 지금 환율로 계산을 해보니까 2억 정도 되더라고요. 2억 정도. 환율이 계속 오르니까.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이라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성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입니다. 이처럼 이 땅엔 이성의 법칙이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제일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빌립 같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이에요? 할 필요 있어? 왜 해야 돼? 그렇다면 조금씩만 하면 되지 않냐? 아니야. 불가능해. 이와 같은 단어들을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빌립 같은 사람만 있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해야 돼? 할 필요가 있어? 왜 이거 하는데? 이런 사람만 많으면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사랑의 빚진 교회가 건축할 때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스토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제서야 조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축이 안 될 것 같은데 뭐 헌금할 필요가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왜 해야 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잘 모르고 그랬는데 지난주 낸 건축헌금 그거 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모른 체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목사에게 성경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인데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이루는 모습 쪽에 서 계셨습니다. 눈으로 보면 200데나리온이나 더 드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지만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소서, 아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건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에 주차장을 세워 주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리에 교회 잔디를 깔게 해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누려는 마음이 있는 자리에 선교의 사명으로 물질을 계속 흘러보내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빚진 교회는요, 그 모습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라만 봐도 은혜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빚진 교회를 지나갈 때도 은혜가 넘치고, 바라만 봐도 은혜가 넘치고, 간판만 봐도 은혜가 넘치고, 바로 예수님의 기적을 이루는 모습 쪽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화가가 무서운 풍랑을 만난 배 한 척을 그립니다. 풍랑은 금방이라도 배를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배에 탄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두려워하기는커녕 모두가 여유 있고 또 모두가 즐거운 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그 배의 핸들을 잡고 항해하는 선장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풍랑의 높이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 넘어 우리 인생의 배를 항해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공중 줄타기를 하는 고개사에게는 법칙이 있습니다. 앞만 바라보고 줄을 똑바로 걸을 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환호하고 술렁이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빼앗기면 이내 줄에서 떨어진다고 맙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무슨 이야기야? 우리가 정말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느냐는 거죠. 왜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느냐는 겁니다. 왜 욕심으로 살려고 합니까? 왜 자기만 알고 살아갑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 인생의 핸들을 붙들고 계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두 번째 선택으로 뭐였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이루는 신앙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이루는 신앙의 모습이 결국은 뭐였어요?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친 어린 소년의 믿음의 헌신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리떡이 여러분 뭐지요? 가난한 집에서 아이들에게도 간식을 주고 또 그것 가지고 가축이나 나귀에게도 이렇게 먹이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음식이 보리떡이었습니다. 그럼 물고기는 뭡니까? 버려진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당시 어부들이 낚시를 하다가요, 큰 물고기가 잡히면 그것을 가지고 오고 작은 물고기가 잡히면요, 다시 물속에 그것을 놓아줍니다. 그런데 가져오기는 너무 작고 그렇다고 다시 물속으로 넣을 필요는 없는 그냥 어중간한 물고기 크기가 있습니다. 그럼 당시 어부들은요, 성경 말씀대로 그 물고기들을 바닥에 던져둡니다. 그러면 고아나 과부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들을 바닷가에서 주워다가 이 소금에 절여서 자기들의 양식을 삼았습니다. 이처럼 버려진 것, 그것이 바로 물고기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가축이랑 같이 먹는 보리떡 5개와 버려진 물고기 2마리가 받쳐진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한 끼 식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것은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온전한 마음이었습니다. 정직한 헌신이었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한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기적의 씨앗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소년이 예수님께 드린 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것이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작은 5개의 헌신이 5,000배의 기적을 받을 수 있는 광주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적을 이어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와 순종으로 신앙생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 이 시간 저와 여러분께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씨앗이 있느냐? 주님은 묻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테스트하시는 중입니다.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모습이 있는가? 주님을 영혼들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이 있는가? 사실 이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의 군중을 위해 솔직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고기, 보리떡, 그거 이 보잘것없는 것 같고 어떻게 5,000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리우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주님의 손에 받쳐질 때 거기서 5,000배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기적을 이루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기도와 순종으로 따라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00년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 이 기독교 기관에서요, 계속해서 교회 성장 통계를 매년마다 냈습니다. 20년 동안 그 통계를 보니까요, 이 교회가 매년 5%씩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5%씩. 물론 성장은 그 당시에 뭐 2%, 3%.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연구가들이 그 원인이 뭔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너무 꺼려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이 팔려 있고. 정말로 헌신하는 한 사람, 진정으로 제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이유가 너무 슬픈 거예요. 이유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사라지고 인간관계가 계속해서 깨어지고 성도들도 떠나고 더 이상 교회를 세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미국은요 정말 다민족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종별로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유일하게 한국 2세 교회만 견고하게 세워진 교회들이 없어요. 견고하게 세워진. 무슨 얘기예요? 정말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너무 꺼려하는 거예요. 우리 2세들조차도 배운 게 그거니까. 더 이상 교회를 세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 부족한 게 보입니다. 나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결코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골리앗 장군을 무찌를 수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군사 300명이 정말로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기적을 바라볼 때 수십만의 미디안 군사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삼손에 들려진 나귀의 턱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 혼자서 1000명의 적군들을 무찌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 손에 있을 때는 비록 보잘것없는 보리떡, 버려진 물고기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손에 던져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여전히 계산적이고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기적을 방해하는 모습이 아닌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희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기적을 이루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순종의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합니다.